오늘 읽은 말씀으로 질투하시는 신랑, 순전한 신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둔 신부에게 신랑의 이름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봉투에는 분명히 신랑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말투도 그럴듯합니다. 신부가 알고 있는 신랑이 자주 쓰는 표현들도 중간중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 이상합니다. 편지 속의 그 신랑은 신부가 알고 사랑하던 신랑과 다릅니다. 신부를 위해 희생하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하던 그 신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부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신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다른 길로 이끌어가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지요. 이름은 신랑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편지는 신랑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더 위험한 것은 신부가 그 편지를 진짜 신랑의 뜻으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부는 신랑의 이름을 붙든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신랑의 마음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의 관계가 흔들리고 이 정혼의 순결이 위협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위험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단순히 바울을 오해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의 명예가 상처받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신부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합니다.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바울은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미 스스로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시는 자가 옳다 하심을 받는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체면 때문이 아니지요. 오직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사랑을 흔들어 놓는 가짜 복음의 위험이 얼마나 교묘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열심과 정결한 신부의 본분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특별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 교회에게 사용하는 이미지가 뭡니까? 바로 결혼이죠. 결혼. 바울은 자신을 중매인 혹은 신부의 아버지처럼 묘사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 정혼시킨 사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께 인도했고 이제 그들의 마지막 날까지 순전한 신부로 보존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종교단체가 아니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성도는요, 단순히 좋은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언약으로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고 우리를 씻기셨고 자기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교리에 동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한 분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자기의 전부를 드리고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한 남편인데요. 한 남편. 성도에게는 여러 남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남편, 곧 그리스도께 정혼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어지는 4절에 보면 다른 예수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라는 이름은 들으면서도 실제로는 바울이 전한 예수와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같은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예수인 것은 아니죠.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죄인을 값없이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교회의 한 남편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한다, 섬긴다 말하는데요. 여기 열심은 그대로 번역하자면 질투입니다. 질투. 우리는 질투라는 말을 들으면 우선은 부정적인 감정을 떠올리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죄악된 집착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거룩하고 신실한 사랑이지요. 여러분, 제가 한 남편인데 저희 아내가 저 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질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질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우상에게 마음 빼앗기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무너뜨리고 죽이기 때문이지요. 부모가 자신의 어린 자녀의 손에 위험한 약품 아니면 칼 같은 게 들려있는 것을 보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이의 자유를 존중해야지 하면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빼앗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멸망의 길을 향해 가는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게 질투하시죠. 우리를 독점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투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신부를 얻기 위해 값을 치르셨지요. 그런데 그 값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자기의 피였습니다. 우리는 죄로 얼룩진 신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아름다운 옷도 없었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빚을 친히 담당하셨고 우리의 더러움을 완전히 말끔하게 씻으셨고 자기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가 아름다운 흰 예복을 입듯이 성도는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의 정결함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성취가 아니지요.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결함을 귀하게 지켜야 합니다.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귀하게 지켜야 합니다. 정혼은 가벼운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로 묶인 관계죠. 다만 신랑이 처소를 예비하고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날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살고 있죠. 이미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으신 주님께서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지키는 것이죠. 여기 진실함이란 갈라지지 않은 마음, 단순하고 성실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깨끗함은 말 그대로 신부의 순결이죠.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돈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심지어 나의 육신의 남편, 육신의 부모,
육신의 자녀들조차 나의 궁극적인 신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요 선물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사랑과 신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마음이 나뉘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마음은 세상의 인정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찬송은 부르지만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의 평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정혼한 신부는 두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태도는 마음이 이미 다른 곳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신호이지요. 이 바울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를 품어서 자기 역시도 이 질투를 가진 이 바울의 열심이 바로 이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좀 더 존경해달라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전한 신부로 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참된 목회적 열심이 여기에 있죠.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는 열심이 아니고 교회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열심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오직 그리스도께 속하도록, 그리스도만 사랑하도록, 그리스도 앞에 정결하게 서도록 애쓰는 열심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대충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대충 드리는 마음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두려운 요구이기 전에 놀라운 위로입니다. 주님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쉽게 흔들리고 때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에도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신부를 향해 거룩하게 신실하게 질투하십니다. 그 질투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돌이키고 마지막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우리를 보존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가짜의 유혹, 변질된 복음의 실체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거룩한 정혼 관계, 약혼 관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와를 속였죠. 그런데 그 뱀의 속임수는 거칠고 노골적인 공격 아니었습니다. 그저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말씀 비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을 억압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탄의 방식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관점 대신에 인간 중심의 관점을 주입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정말 십자가만으로 충분할까? 정말로 내 삶에 회개, 거룩함 필요할까? 이런 질문들이 지적이고 합리적인 탐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신뢰를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사탄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미혹은 우리의 마음을 부패시킵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만이 아니라 생각과 판단, 지각과 분별을 다 포함하는데요. 사탄은 먼저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뜨리죠. 진짜 위험한 것은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정작 가벼운 문제는 생사를 가르는 문제처럼 크게 느끼게 만듭니다. 복음의 본질은 흐리게 만들고 외적인 인상은 크게 보이게 만들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참된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거짓 사도들에게는 또 지나치게 관대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는 의심하면서 자신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자들은 잘도 용납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세 가지로 말하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것은 부처, 알라,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성경의 예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십자가의 그 길이 빠진 예수, 죄인을 부르지만 죄를 회개하게 하지 않는 예수, 은혜를 말하면서도 거룩함으로 이끌지 않는 예수, 그저 위로만 주고 주권은 행사하지 않는 예수, 자기의 성공과 성취를 돕는 조력자로 축소된 예수는 바울이 전한 예수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예수라는 이름 익숙하죠? 여러분, 예수를 말하지 않는 교회 있습니까? 십자가도 익숙하고 은혜도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 익숙한 단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시는 분으로만 전해진다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꿈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으로만 소개된다면 성경의 그리스도를 축소한 것을 떠나 왜곡시킨 것이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으신 그 대속의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분으로 선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 아래 다른 예수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사랑과 순종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이 전하는 어떤 다른 영은 사람을 흥분시키고 자극할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들진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참된 자유 안에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는 복종을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방종하는 삶을 살게 만들거나, 여러분, 감동은 주지만 자기 부인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열정은 주지만 진리 안에 분별하게 돕지는 않습니다. 능력만 말하고 십자가의 낮아짐은 싫어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다른 영, 마귀의 일입니다. 다른 복음도 있죠. 복음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소식이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결국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더 노력해라, 더 쌓아라, 더 증명해라, 더 깨끗해져라, 더 강해져라. 물론 성도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이 구원의 기초가 되는 순간 복음은 무너집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 어두운 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밝은 소식을 선포하지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의 귀에 늘 화려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지겨운 반복처럼 들릴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또 십자가 이야기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변함없이 같은 복음을 주신다는 것은요, 지루함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어린아이가 매일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성도는 계속해서 같은 복음을 먹고 삽니다. 어머니가 매일 다른 독특한 음식만 차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살 수 있도록 정갈한 밥을 차려주듯이 하나님은 교회에 늘 십자가와 부활의 같은 복음을 차려주십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붙들어줍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되게 늘 새롭고
자극적이에요. 그러나 진리는요, 깊고 오래갑니다. 거짓 선생들은 화려한 말솜씨와 자격, 외적인 성공과 강한 인상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촌스럽고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은 사람처럼 보였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의 세련미가 아닙니다. 그 말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가입니다. 그 말이 사람들을 십자가 앞에 세우는가입니다. 그 말이 죄인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는가입니다. 우리가 설교와 사역을 판단할 때 이 기준을 잃기가 참 쉽습니다. 목사의 말이 재미있는가? 예화가 많은가? 분위기가 좀 세련되었는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이 모이는가? 유튜브에서 인기가 있는가? 이런 기준들이 먼저 들어옵니다. 물론 전달은 성실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무성의한 설교를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련되어도 그리스도를 흐리게 하면 위험합니다.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죄와 은혜를 흐리게 하면 위험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도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면 위험합니다.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무언가에 속지 말고 그 빛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와처럼 속을까 두려워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나는 절대 속지 않아.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는데, 내가 성경을 이만큼 아는데,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깨어 있음은 두려움에 질린 불안이 아니지요.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분별입니다. 정말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했어도, 아무리 자신이 지식적으로 성경 66권을 잘 알아도 교만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모든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성도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받고 가정에 돌아가서 정말 사도가 전한 그 설교가 성경과 일치하는지 상고했듯이, 날마다 그러했듯이,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 아니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하나님의 성경과 일치된 말씀을 전하는가 계속 기도하면서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지, 복음을 보존하는지,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는지, 교회를 정결한 신부로 세워나가는지 살펴야 합니다. 거짓의 마지막은 결국 드러납니다. 바울은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 선언합니다. 지금은 가면이 통할 수 있거든요. 의의 일꾼처럼 보일 수 있고 광명의 천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모든 위장이 벗겨집니다. 참된 사역의 끝에는 그리스도가 남고 복음의 열매가 남고 교회의 건강함과 아름다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역의 끝에는 결국 혼란과 분열과 파멸만이 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길의 끝에 무엇이 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참된 일꾼과 거짓된 일꾼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참된 일꾼의 표지에 대해서 살펴보려 하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지요. 바울의 말은 당시 인기 있는 전문 연설가들처럼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지식이 있었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지식입니다. 계시의 지식입니다. 십자가의 지식입니다. 참된 사역자는 반드시 지식,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만 있다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열심만 있다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열심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거든요. 그리고 사역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큰 진리들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칭의가 무엇이고 양자됨이 무엇이고 성화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참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참된 지식은 사람을 낮춥니다. 바울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값없이 전했죠.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바울은 지금 반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이 돈을 받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는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교사일수록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돈을 받지 않자 어떤 사람들은 바울 저 사람이 그만큼 값어치가 없어서 돈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혹은 저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돈을 받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정반대였지요. 그는 고린도 교회를 높이기 위해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도록 섬겼습니다. 보면 바울이 다른 교회들에게서 탈취해서, 내가 고린도 너희 말고 다른 교회들에게서 탈취해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강탈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강한 강조의 표현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의 그런 희생적인 후원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는 뜻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은요, 목사는 결코 교회에서 생활비를 후원받아서는 안 된다, 이걸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원칙이 아닙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에 보면 복음 사역자가 지원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말하거든요. 실제로 바울 사도는 다른 교회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돈을 받고 후원을 받는 것이 그의 사도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왜곡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에서는 바울이 영향력이 없고 말도 시원찮으니까 돈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또 바울 사도가 후원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저 사람이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저 사도직을 감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모든 기회들을 다 끊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상품처럼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사역 방식이 그 은혜의 성격을 흐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다 아신다. 사람들은 바울의 행동을 의심스럽게 해석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바울의 원칙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사역의 중요한 표지를 봅니다. 참된 사역은 자기의 권리를 어떻게 사용할지 복음 앞에서 묻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가만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리는가? 이것이 교회의 짐이 되는가? 이것이 성도들을 세우는가를 묻지요. 참된 일꾼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묻기보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거짓 일꾼은 양떼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세우지만 참된 목자는 자신을 낮추어서 양떼를 먹입니다. 거짓 일꾼은 양의 털을 깎는 데에 관심이 있지만 참된 목자는 양을 살리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 같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지요.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열심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기중심적인 열심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섬기다가도 어느 순간 그 열심을 자기의 공로로 붙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지?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왜 인정해주지 않지?
내가 없으면 이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갈 텐데 왜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지? 이런 마음이 파고들 수 있지요. 그 마음이 커지면 섬김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사역이 은혜의 반응이 아니라 자기 증명의 도구요 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원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하면 비판하고 물러서고 때로는 섬기던 일을 볼모처럼 붙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오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위해 그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자신을 변호해야 할 때에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사실 십자가의 미련함을 따르는 길이었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가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고 섬기고 조롱받고 죽임당하는 그 길이 어떻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승리의 길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로 자기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사역합니다. 그래서 그의 약함 속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난 것이죠. 오늘 우리도 교회의 지도자들과 사역을 판단할 때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외적인 성공, 화려한 말, 많은 숫자, 사람들의 박수, 재정적인 규모, 사회적인 영향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역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 말 안에 성경의 진리가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 삶이, 목사의 삶이 십자가의 낮아짐을 닮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신을 키우는지 아니면 자신을 낮추어서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세우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 끝에 사람이 남고 사람의 이름이 남는지 그리스도가 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도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의의 일꾼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리스도를 충성되이 섬기는 사람입니까? 나는 신앙적인 언어로 자신을 포장하면서 속으로는 남의 인정과 유익을 구하고 있진 않습니까?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내 뜻대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쉽게 비난하고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 2000년 전 거짓 선생들만을 향한 질문이 아니죠. 우리 모두의 마음을 향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누구나 가면을 쓰고 싶어 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가면을 벗어던지게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분은 우리가 더러운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숨지 않고 가면 쓰지 않고 회개하면 됩니다. 꾸미지 않고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질투하시는 신랑이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신부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위험함을 더 잘 아시며 우리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붙드십니다. 세상은 가짜 빛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사탄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흐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거짓을 드러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랑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가짜들의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화려함보다 진리를 붙드십시오. 새로움보다 오래된 복음을 붙드십시오. 사람의 인정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에 머무십시오. 신부는 신랑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다른 어떤 목소리들도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거할 때 그 가짜 빛들은 다 매력을 잃어버립니다. 마지막 날 모든 가면이 벗겨질 것입니다. 거짓의 끝은 마귀의 종노릇했던 모든 자들,
그 행위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신부는 흰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은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하고 신실하심입니다. 이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질투하시는 신랑의 사랑에 붙들려서 순전한 신부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자기 교회를 지키시고 마침내 흠없고 정결한 신부로 자기 앞에 세우실 것을 믿고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